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어떤 작자 미상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희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대재앙이었으며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정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정신입니다. 이 예언자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의 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암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이 불응으로 정작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고 민족의 재난이 곧 나의 재난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생각하는 이 예언자적 정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까지 남아 있어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끔씩 그 유혈 사건이 일어나면 유대인들 한 사람이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군대가 동원해서 보복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생명에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태도가 유대인들의 강하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공동체적인 정신, 민족과 나와의 운명이 분리되지 않는 이 정신이 있었기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자신들의 나라를 복원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서 자기 민족을 회복하는 나라는 현재 유대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2000년 이상의 민족 공동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민족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나와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민족의 정신, 이 예언자적 정신이 오늘날까지 물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민족의 불행한 운명이 바로 운명 때문에 자신이 슬퍼하고 자신이 탄식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해버렸을 때 그 예언자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언자들은 낙담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낙담했으나 그 낙담 가운데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내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극도의 슬픔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민족공동체 비극한 현실을 보고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낙담하고 절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예언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많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절망을 품다가 더 큰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예언자들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재난과 가끔씩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나 그것을 품다가 더 큰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견뎌내라고, 이 약속 붙들고 참아내라고, 이 약속 붙들고 견디고 있으면 언젠가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위로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내 상을 알고 나를 위로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자기가 내 상황 직면을 봤나? 자기가 나를 알면 어떻게 알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기도해라 말할 수 있지? 그래요. 사람의 위로는요,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망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가끔 소개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를 향할 수 있었던, 죽음을 선택하지 않냐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백만 유대인들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자기 가족들이 죽고 자기 친구들이 죽고 자기 친척들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어느 유대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기에 그분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패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 사람은요,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 죽음 자체도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버려진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희망의 근거는 좀 더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언자의 예레미야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준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영어로 말하는 러브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는 뭐냐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자상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들 향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고 함석강 선생님은 참아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예레미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비록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며, 어떤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에서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예. 아침마다 부인을 보고 남편을 보면 너무나 세상이 기쁘다, 프레시한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아무 느낌이 없죠. 예.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잃고 이제 혼자 언제 죽으나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 와서 자기 손주를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얘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불효 자식이 말도 안 되는 놈 같은 일을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맡겨놓은 손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꾸지 않았던 밭도 좀 가꾸게 되어지고, 가끔씩 밖에 나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실비실했던 다 죽었던 할아버지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손주가 큰 보람을 보면서 참 감사함이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쯤 지나서 아들이 비즈니스 성공을 했는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비를 많이 드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손주가 가자마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다시 삶의 의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주일이 지난 후에 이분이 목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는 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사랑을 안 받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소외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소외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으면 그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궁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가망성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씩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근거는 뭐였냐? 그들의 희망의 근거는 뭐였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엄청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기도 중에서 또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고 각 지파에 있는 그 집안별로 또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잘 갖고 닦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자기의 삶도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어떤 지파에 기업을 안 줬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면 너의 삶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레위인들의 생계도 유지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레미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비록 나라가 망해서 기업이 없어져 버리고 당연히 쫓겨나게 됐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 옛날 제사장들이 비록 자기들이 일할 땅과 토양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예비할 때 그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인생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본질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자꾸 헷갈려가지고 또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하면서,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기대와 가능성이에요. 제비 뽑을 때 기업을 나눠줬을 때 기대했던 건 뭡니까? 그 기업을 잘 갖고 와서 그 기업을 잘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을 할당받은 사람들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해 보자면, 지난번에 한번 이만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래 본질적인 비즈니스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다. 우리의 직장은 뭐냐? 부업이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장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직장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본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업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들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부업을 충실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업이 안 되면 본업도 안 돼요. 자동차 관련 부속이 있어야 됩니다. 부속 없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기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기업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여호와 때문에 내 기업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내 기업은 유지될 것이고 내 생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예언자가 가졌던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 기다림의 영성, 이것 때문에 이 기다림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빨리 변해서 현대인들이 변화의 속도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도 금방 바뀌어져 버립니다. 좀 적응할만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핸드폰도 계속 바뀝니다. 아이폰에서 뭐 더 좋은 것, 인공지능으로 계속 바뀝니다. 갖고 있으면 조금은 변해져 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빨리빨리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피드를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 이 문화가 적응돼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활동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체되어지고 마치 내 인생이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다림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은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기다림은 뭐냐?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놨어요.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곧 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계속 물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 이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계속 그걸 갖고 와야 되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기다림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적극적인 기다림인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의 삶,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암담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땅,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약속의 씨앗을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영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을 때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저도 이렇게 재작년이네요, 저희 집에 잔디가 많이 죽어가지고 잔디씨를 뿌린 적이 있어요. 15일 만에 싹이 난다고 적어졌더라고요. 물을 뿌렸습니다. 계속 얘가 날까 말까, 15일 만에 난다고 그러니까 뿌렸죠. 매일매일 아침도 뿌리고 점심도 뿌리고 3번씩 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뿌렸습니다. 정말 15일이 지나니까 이 파란 게 이렇게 조금씩 나더라고요. 또 15일이 지나니까 이만큼 지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참 너무너무 익사이팅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잔디가 일어났나 안 났나 쳐다보는, 나중에 좀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졌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만 언젠가는 싹이 날 거야. 언젠가는 싹이 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 마음을 갖고 기다릴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 내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 믿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이 고난스럽고 지금의 문제가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서 한 깊숙하게 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뒤처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내가 삶이 도태되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15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쯤 기다리다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잔디에 새싹이 났을까요? 한번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을 15일 동안 주니까 싹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기다리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렸던 것들이 싹을 내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다리고 그 말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제가 유대인의 시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지나치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깊은 기다림의 영성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 때문에, 이 예언자적인 영성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삶도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키고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기다리는 법을 전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지켜줄 걸로 믿고 기다리는 자를 내주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열매와 삶의 축복이 넘쳐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